지난주 중에 교회 앞 골목을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스스로 보행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황이라 보행기를 짚고 비틀비틀 하시면서 골목길을 지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실 때까지 제가 차를 멈춰서 잠깐 기다리면서 그분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건강한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그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마음이 짠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지난번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인데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의 집을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몸을 꼼짝도 못하고 집 방 안에 휠체어가 아니라 침대가 들어와 있고 아이는 고등학생의 다 큰 아들내미가 꼼짝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거, 내 스스로 배변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나는 내 스스로 계속해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지만 아무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거, 잠이 오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을 마구잡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라는 말은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월 첫째 주일 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는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 머리 뒤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누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사람이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즘 살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4번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데 교회에 오시면은 나는 저분을 좀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 나는 1도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1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없다. 직장 가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1도 없고 정치판을 봐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1도 없고 어디 가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1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대답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완벽하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누구한테도 배울 게 있다?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배우지를 못하나? 여러분 배움은요. 초등학교 가서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초중고 대학교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배우지 못하느냐?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해서 고장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누구를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설교 제목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서 한번 다시 5장 1절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게 있으세요?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화가 많이 날 만한 상황이에요. 싸우고 싶은 상황이고요. 따지고 싶은 상황이고요. 미운 마음이 충분하게 들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셨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힘든 마음을 함께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전화를 끊고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기도해달라고 교육자들한테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 중에 이분이 경과를 알려오셨어요. 내용은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이분이 고백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얘기했대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된다. 라고 당부를 하고는 만났는데, 평상시 남편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상황이면 화를 내고 싸우려고 달려들 만한 상황인데 남편이 화를 1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음이 풀어져서 좋게 잘 이 상황이 해결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으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우리도 그죠?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싶다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부담으로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스위치가 전환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1부 때도 똑같은 반응했는데 2부 때도 똑같이 반응하는군요. 아무도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드라마 본다고 하면은 신앙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들킬까봐 표정도 안 바뀌고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드라마 좋아하시죠? 솔직히. 그죠? 드라마 싫어하는 사람 잘 없어요. 1994년도에 KBS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왔는지 아는 분? 한명회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사극? 네. 저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나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요즘에는 뭐 케이블 TV도 있고 해서 정규 방송이 아니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1994년도에 드라마 나올 때는 뭐 케이블 이런 게 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그 드라마 나오는 시간에 봐야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 해외 교포들 같은 경우는 시간대도 다르고 먹고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규 시간에 드라마를 못 찾아봐요. 그러면 교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비디오 가게가 있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보는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보는 게 외국 교포들, 한국 교포들이에요. 1994년도에 이 사극 한명회가 인기리에 나오고 있었을 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 중에 어떤 분이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비디오를 이만큼 한목에 빌려와가지고 쉬는 날 그걸 몰아가지고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다음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다음날 주일날 대표기도 순서였던 거예요. 근데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한 명의 마음 먹고 시간을 딱 잡고 있다가 테이프를 한 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보다 보니까 토요일 날 밤이 넘어가지고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까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생각 속에 이 한명회에 나오는 그 드라마 내용이 그냥 머리를 꽉 채우고 있었어. 그 다음날 아침 교회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대표기도 하려고 딱 섰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주여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실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극을 그냥 얼마나 봤으면은 그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에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게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말씀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씀이 팍 생각이 나요. 찬송이 팍 나와요. 내가 너무 힘든데 찬송이 탁 튀어나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이 탁 튀어나오는데 이 찬송이 왜 튀어나오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게 내 상황에 맞는 믿음의 찬송이 딱 나오는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기가 막히게 말씀이 딱 내 어려운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이 딱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암송해놨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걸 내가 책임지는 최종 결정권자거든요. 내 가정을 내가 치열하게 돌봐야 되고 직장생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어떤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불러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의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착한 성품 때문에 사랑하는 것하고요. 십자가 사랑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또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내일 직장에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직장에 가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면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평생 평행선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껄끄러울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요, 한계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지는 거지.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려고 달려들면요, 우리는 한계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을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을 장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거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떤 말? 어리석은 말이나 어떤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이 고대 도시에는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 같은 데 가면, 산 밑에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각종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고대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 밑에 에베소 지역에는요, 이 음란한 장난감들, 이 성적인 어떤 이 신전이었거든요.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 아데미가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는데 성적인 것이 아주 문란한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공예품이 아주 음란한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 세상을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에 나가보면은 술집이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주택가가 굉장히 좀 분리되어서 구획 정리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가인데도 술집이 들어와 있고 학교인데도 그냥 유흥 이런 시설들이 함께 짬뽕이 되어 있어서 참 자라나는 다음 세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시켜서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 불법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매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바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바타? 우리가 요즘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재택근무도 요즘 많이 늘어났고요, 기업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는 온라인에서 나를 대신하는 어떤 온라인 어떤 그걸 아바타라고 합니다. 옷도 입히고 모양도 꾸미고 온라인에서 자기를 대신하는 사람을 하나 아바타로 이렇게 만들어서 꾸미고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 가상인간 아바타를 성폭행하는 일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이게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이걸 처벌을 할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뉴스거리가 지금 됐어요. 한 사람의 아바타를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옛날에는 칼을 잘 안 썼는데 이제는 칼을 조폭들 쓰는 칼을 얼마나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는지 몰라요.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 피가 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에 무감각하다 보니까 더 강력한 자극을 요하는 강력한 폭력을, 강력한 살인을, 더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은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한 소재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부부간에 쓰는 대화의 내용들을 봐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쓰는 말을 봐도 얼마나 거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애들은 장난으로 던지는 돌에도 뭐가 맞아 죽는다? 개구리는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농담으로 툭 던진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직장 동료한테 무슨 말을 농담으로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 식구들한테 무슨 말을 툭 던졌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 농담처럼 툭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 나자빠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농담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년 전에 일본 사람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물을 연구를 한 거예요. 물을 갖다 놓고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물한테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하는 그런 실험을 했더니 이 물이 결정체가 아주 이상하고 흉측하게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을 놓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고 예쁜 결정체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아닌 물에게도 이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사람한테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말하는 것과 상대방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평상시에 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한 게 말로 나오는 거고요. 말이 결국은 행동이 뒤따라 나오게 돼 있고요. 그 행동은 결국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저주하는 말, 미움의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과거 지향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내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생각,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품어주는 말, 사람을 치유하는 말, 믿음의 꿈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뒤따라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나는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4절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돼 있죠? 5장 4절 끝에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한테 죽을 뻔해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거니는 이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돈 받고 노예로 팔아 넘겨집니다. 그리고 남의 집살이를 오랫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안주인이 같이 잠자리에 자자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수감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현재 현실을 보면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자기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남 탓하면서 살 수 있겠잖아요, 충분히. 근데 요셉은 미움의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원망의 감옥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남 탓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몸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고 몸은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미움의 감옥, 원망의 감옥에 남 탓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실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믿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찬양을 전공한 이 성악을 전공한 어떤 자매인데 이 자매가 설암에 걸렸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밥벌이 하는 것이 노래인데 혀를 잘라야 된다고 했으니 이 젊은 여자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나님을 본받으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생각을 주셨대요. 마지막 남은 기회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아직도 내가 말을 그래도 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직도 내가 무언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대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배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했대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더 이상 암이 악화되지 않고 암의 징후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여성은 찬양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믿음의 감사가 이런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낳았다라는 간증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현실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시고 미리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현실이 왜 이래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왜 이렇게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자꾸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가 왜 저래? 뭐는 왜 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빠른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행정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행정 처리가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가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하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면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렇게 행정이 느릴 수가 없어요.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던 차가 이 선을 하나 끊어놔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날 쫓아왔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공짜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는 시간을 맞춰놓고 갔어요. 며칠 전에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이 사막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리비아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 튀니지도 70%가 사막이고 리비아도 거의 대부분, 국토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인데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하고 또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 분쟁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사하라 사막을 통과해서 리비아를 넘어서 지중해를 보트 타고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10만 명쯤 된답니다. 며칠 전에도 그 뜨거운 사막을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었대요. 한 20여 명이. 보트에서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통계 안 잡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고요.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으로 내전으로 수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를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산에 지금 해운대에 가면은 사람들이 해수욕한다고 난리잖아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근데 해운대 해수욕장 가가지고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도 금방 갖다 주는 나라 우리나라 아니 배달의 민족.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나?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녀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신발에다가 오줌을 싸놓은대요. 고양이하고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데 사람이 모를까요? 말을 해야 알까요? 다 느끼는 거예요. 조건부로 나를 대하는지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대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 식구에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가족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받고 감사로 받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내 직장 동료들을 직장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 직장을 나에게 지금 선물로 주셨다고 받고 감사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서 지금 이러고 지내나? 응?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러고 살아가는 거하고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인생이 될지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관계, 인간관계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 7절 말씀의 핵심은요, 나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고정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말을 섞는 사람이든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남 뒷담 하나 하는 사람인지, 건강한 영향력을 나한테 주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한테 주는 사람들인데 내가 관계를 해야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섞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내가 상대방한테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거리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6, 7절을 통해서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막과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사하라 사막을 갔다 왔어요. 사막에 물이 없어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정글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정글에서 사는 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도 전쟁터에도 영상으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현실이고요,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험악한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되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는 수정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을 본받고 수정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수정하여서 답이 없는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선물들로 우리의 가정에 심어 놓으셨고, 우리의 직장에 심어 놓으셨고, 우리의 교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